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감람산의 이정표 라는 제목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요, 예수님 공생의 이 3년의 역사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3년은 예수님의 능력의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을 조금 체험했다고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 동생을 시골에서 잃어버렸어요. 딱 하늘이 바다 나이 때 동네에서 사라져가지고, 난 이제 죽었다. 동생 잘 챙기라고 했는데 동생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동네를 막 다 뒤져도 동생은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무엇을 했냐, 집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생 좀 찾게 해주세요 하고, 이거 자꾸 기도 제목 그거 한 줄 가지고 하나님 동생 찾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거기서 막 엉엉 울면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얘가 5살인데 어떻게 했는지 다른 동네에 있는 제 친구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정 4일인데 고정 2일에 있는 제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거기 있다 그래갖고, 야,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치 저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은 겨우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뭐 육신적인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정도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다 마치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고통 속에 있어야 될 그 모든 문제, 내가 공생의 3년 동안 했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이다. 인간이 가진 문제,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 그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끝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계속 무엇이 편집되어야 되냐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이것이 계속 편집되어지고, 이것이 점점 겹겹이 쌓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기면은요, 그 새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갈보리산의 복음을 가지고 끝을 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생기냐, 근원적인 힘이 생깁니다. 끝내지 못하면 자꾸 그 시달리는 생각을 계속하니까, 끝내질 못하면 염려하는 생각을 자꾸 계속하니까, 끝내질 못하면 시기 질투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끝내질 못하면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을 계속하니까 근원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보리산의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끊어낼 때,
그때부터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시면서도 무시로 수시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 아니고서는 나는 나를 못 이기고, 나는 사단을 못 이기고,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무엇 하시냐? 하나님으로 행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자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교도소 사역을 하잖아요. 교도소 사역 현장에 가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저희 강단 녹취록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까 그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도소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교도소에도 시기 질투가 많아요. 저희가 면회하러 가면은 자꾸 면회 오네. 왜 우리는 면회 안 해줘? 왜 너만 해줘? 이런 걸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비밀이 없으면은 얻어 걸려가지고 진짜 면회도 마음대로 못하네 하고 면회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잡힐 수 있는데요, 계속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그 내 마음에 새겨진 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니까 다른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행복해요. 무엇으로 행복하냐? 누가 나를 알아줄 때,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누가 나를 칭찬할 때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또 뭔가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막 물질의 축복이 막 생기면은 그것으로 막 너무 행복하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이 자녀가 뭔가 갑자기 얘가 뭐 철이 들었는지 잘해주기 시작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켜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진짜 행복이 아닌데 마치 내 인생은 행복한 것처럼 딱 갇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짜 행복의 맛을 본 적이 없으니까 행복이 있기는 할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 뭐가 행복해? 그냥 내가 만족한 게 행복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여행 가고 뭐 카페 가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야?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이 다 삼켜져 있다는 거죠. 진짜 행복이 뭔지를 느껴보질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요, 진짜 어느 날이 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무너질 것이다. 어느 날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원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지? 이상하다, 왜 갑자기 서럽지?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이유를 모르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스스로 내 영이, 내 마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 해답 얻으려고 심리상담센터 가고 정신의학과 가고 가정의학과 가가지고 이 약도 처방받아보고 저 약도 처방받아보고 이렇게 위로를 받아보고 막 이런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뭔가 자기를 살리려고 하지만 이 찾아오는 어느 날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29절에 보면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리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망대는 나라도 집어삼키고 그 망대는 동네도 삼키고 그 망대는 집도 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사단의 망대, 그 강한 자가 있는 그 사단의 망대를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세워서 어느 날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어느 날 스스로 우울하게 하고 어느 날 스스로 공허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려고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깨달을 때, 아 진짜 예수께서 내가 절대 막을 수 없는 그 어느 날 다가올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구나.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내 것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 깨달아도, 이거 하나 깨달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많은 성경 구절을 알아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실제 믿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을 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이번 주 제가 뭘 기도했냐면, 담임 목사님 그 취임식이 3시라 그러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4시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딱 화요 집회 때 만났는데 김 목사 그 취임식이 4시로 바뀌었어. 내가 팍팍 우겨가지고 바꿔주셨어. 그러니까 속에서 이야 진짜 보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고 또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원적인 힘을 갖게 되면 세상을 살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게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 결국 이 싸움은 무엇이냐? 영적 싸움인 거예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근원적인 힘이 된다면 어떤 세상을 가도 어떤 현장을 가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리게 하신 그 말씀 구절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중심을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가슴과 중심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정말 지혜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삶을 살다 보면 다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사람에게도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런데 그 결과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봐야 할 것은요, 결과가 아닌 근본을 보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상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 가지고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의 상태, 그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런데 또 이 근본의 상태만 보면 자꾸 뭐가 나오냐, 저거 근본 문제야, 저거 영적 문제야 하고 또 이 근본 가지고 사람을 또 죽여요. 그런데 결과를 보는 것을 넘어서 근본을 보고, 근본을 보는 것을 넘어서 뭐가 더 보여야 되냐?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저 근본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내가 막 잔소리하고 내가 막 찌르고 내가 막 훈계해서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저 사람이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복음이 안 들리면요, 근본의 상태가 안 바뀌면 자꾸 결과에 따라 사람의 상태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은 맨 상담하는 게 안 좋은 결과 생길 때마다 또 상담해야 되고, 안 좋은 결과 생길 때마다 또 팀 사역해야 되고, 안 좋은 결과 생길 때마다 그거 기도 제목 붙잡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평생할 운명 사주팔자에서 근본이 바뀔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응답인데, 그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 재생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가 평안해졌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요, 정말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에서 자꾸 지혜를 얻어서 진짜 그 결과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의 근본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저 사람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가서 제자 삼는 게 응답입니다. 가서 영접시키는 게 응답이 아니라요,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도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겹줄을 묵상해 보면 세겹줄은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는데 두 사람이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무너질 때 옆 사람이 옆에서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살리는 지혜로 옆에서 팀 사역을 해주면 무너져가는 사람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누가 무너질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세겹줄이 돼야겠다. 내가 저 영혼의 세겹줄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도와야겠다. 저 사람 조금 혼자 있으면 추워가지고 혼자 덜덜덜덜 떨 텐데 내가 옆에서 좀 안아줘야겠다 하고 그 영혼의 세겹줄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세겹의 줄을 하려면 이 줄을 계속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듣고 나면 우리 뇌에 뉴런이 하나 생기지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면 우리 뇌 안에 이 뉴런이 여러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와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이걸 잘하지 못하게 또 여기다가 뭔가를 뿌려놔도 두세 지게 끊어져도 묵상을 해놓으면 그게 뉴런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겹줄을 또 묵상해 보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또한도 세겹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의 말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의 말씀을 받고 나를 모든 곳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보혜사 성령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인도받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람산에 이정표로 가기 이전에 집중의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감람산에 가서 무엇을 하냐? 제한적 집중을 하거든요. 진짜 다른 생각 안 하고 제한적으로 집중시키는 그 시간. 창세기 6장 14절.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살던 시대는 완전히 사람들이 이 쾌락 중심에 완전히 물러난 상태로 완전히 시대가 타락해 가고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릴까? 이 시대를 어떻게 고칠까? 이게 문제인데 완전히 이거 물질 중심이고 사람 중심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까 고칠까? 이거를 자꾸 염려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노아한테 노아야 그런 생각 그만하고 넌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로 방주로 만들어서 그 어떤 틈도 생기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라. 틈이 없는 완벽한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제한적 집중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도 받아야 될 응답이요. 여러분을 위해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모세가 시력도 좋고 건강하고 사지 멀쩡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저처럼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언젠간 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 자리에 여호수아가 앉게 된 거예요. 저는 20-30명인데 여기 200만 명의 성도를 거느린 어마어마한 그 위치에 있는 담임 목사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요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와 내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고 놀랄 것 없다. 겁낼 것도 없다. 그러니 너는 무엇을 하면 되냐? 내가 모세에게 준 그 율법책을 너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목회하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지? 이 생각하지 말고 율법책에 제한적 집중을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또 다니엘은 포로가 돼서 자기의 이름까지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에 놓여 있을 때 다니엘은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과 현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에 제한적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시간표로 선택적 집중을 할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창세기 7장 27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방주를 만드는 제한적 집중으로 들어갈 때는 이거 진짜 이게 뭐 하는 걸까? 진짜 이거 도움이 될까?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이 율법책에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까 무엇이 보이냐? 선택해야 될 때가 왔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네. 그럼 저 요단강을 넘어가야 한다 하고 그 요단강에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가로질러 가야 한다는 선택적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커 보이는 그 현실 앞에 벌벌 떤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 왜냐? 모세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고 그 요단강을 지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이 뭐예요?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으로 나는 행복하려고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으로 행복하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다 인생 끝내겠다. 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을 정하고 무엇을 선택했냐? 다니엘은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여정으로 간 거예요. 죽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니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선택하는 집중 속으로 인도를 받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제한적 집중을 넘어 선택적 집중을 넘어서 원네스 집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사람이 악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 한 사람이
방주를 만드는 제한적 집중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악할지라도 나는 살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신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이 노아의 방주가 인류를 살리는 방주가 된 거예요. 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은 이 율법책을, 이 언약궤를 등에 메어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그 제사장들이 그 말에 수긍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원네스가 돼가지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딛습니다.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 강물이 발등 위에 차오르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대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등에 강물이 차오르니 그대로 강물이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딱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가 딱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요 나라 하고 싸울 때 하나가 돼 있으니 계속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에 선택적 집중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냐, 사자굴에서 죽지 않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이 왕이 뭐라고 공포하냐, 내 나라의 관할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선택적 집중 하나 했는데요, 단번에 세계복음화를 그냥 실현시킨 거예요. 이 선택적 집중 하나가 가이사 앞에 서게 해서 그 가이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모든 나라들에게 우상을 그만 섬기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이 불신자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람산의 이정표로 갈 때요, 이 집중의 이정표를 가지고 감람산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불러 모으셔서 무엇을 하셨냐? 40일 집중을 시키셨습니다. 40일 동안 무엇에 집중시켰냐?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러니까 40일 집중을 하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많은 증거를 통해 정말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만 계속 각인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 하셨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람산의 이정표로 들어가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미션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잖아요.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다려라 하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나라가 해방받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받으셔야 합니다. 마치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지금 내 마음에 지금 걸리고 있는 그 답답한 것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것들, 이거 끝나는 거겠지? 이거에서도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알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와 시기가 언제 올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고, 그래서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의 미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군산 참소망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전라북도를 살리라고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여수 참소망교회에서 책임지고 전라북도는 군산 참소망교회에서 책임지자고 제가 그때 캠프 가가지고 한 장로님하고 포럼하면서 소통했거든요. 전북은 저희가 끝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에서 끝내시라고. 정말 전도운동 바르게 해서 호남복음화 실현시켜보자고. 그래서 전라북도를 살리는 것이 호남을 살리는 것이고, 그러면 세계를 살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세계 중독 예방협회, 라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뭐 법무부 또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실체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진짜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면,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실제 만나고 감람산의 이정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이 내 것으로 딱 붙잡힌 그 사람만이 여기에 한 팀에 대해서 들어와서 실제 중독된 사람에게 끝내신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미션은 강단 24입니다. 목회자의 현장은 강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강단, 주일 강단 말씀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강단 하나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의 미션, 내가 24해야 할 것,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거 딱 붙잡고 그거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 데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론으로요, 정말 위에서 주신 미션을 붙잡아라. 이 땅에 있는 미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대박을 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 1600억 투자해가지고 지금 2조가 넘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살아요. 집도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집을 세팅해 놓고 거기서 삶을 살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받는 돈도 1년에 몇만 원, 또 매달 한 달에 쓰는 돈인가 하루에 쓰는 돈이 4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돈을 왜 버냐 하니까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인류를 발전시키는데 쓰고 싶다 해서 이 모든 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나는 이 인류가 나중에는 지구가 힘들어졌을 때 다른 행성으로 가서 이 인류를 보존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는다 하고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미션을 붙잡고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래서 정말 이 감람산의 이정표를 만나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감람산의 이정표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을 끝내신 갈보리산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새 겹줄이 세팅되어 근원적인 힘을 날마다 얻는 하나님 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질 때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강한 자,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은 듣지만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지혜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전도가 재생산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중의 이정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한적 집중하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 제한적 집중을 통해 정말로 선택적 집중을 인도받게 하사 그 성령 인도받는 그 선택 하나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 원네스 집중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날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썩어지고 없어질 그 미션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실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넣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광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행정